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라는 믿음. 소망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환경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채찍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를 잘못 들으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 그래요? 유턴하라고 하잖아요. 유턴할 때까지 계속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그런 것처럼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헷갈리면 안 돼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몰랐던 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턴하는 것이,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보다는 후회를 많이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해요. 후회는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탄식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걸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탄식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턴하고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이런 회개가 우리 교회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못생겨도 괜찮고 뚱뚱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뒤에 더 좋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 하나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세요? 여러분
장막이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짓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내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봐, 우리 교회를 떠날까봐, 우리 대한민국을 떠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오라. 호사에도 그렇지만 아모스에도 돌아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종탑 위에 십자가가 왜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지금도 양팔 벌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제2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껏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둠의 모든 재앙을 걷어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1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7절에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싫어할까요?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음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거, 교만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고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 것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시면서 구원의 문은 열어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문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두드림. 그런데 그 문은 나밖에는 열 수 없어요. 그 문에서는 밖에서 고리가 없기 때문에 잡아당길 수도 없고 안으로 밀어도 열리지 않아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문을 열을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다 내보내고 다시 예수님만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깨달았다라면 돌아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모압이라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그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하여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부가 됩니다. 이때 이 나오미에게 소문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시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됐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군가 나오미에게 나오미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축복하셨어,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오미는 소문만 듣고도 그 모압 땅에서 그는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나갔던 모든 그 풍부했던 재산을 다 잃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는 초라하고 돌아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알면서도 왜 돌이키지 못해요? 우리의 알량한 선악과 자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즉시 바로 돌이키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누군가가 오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 땅을 회복시켰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 것이 있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지금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이제 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따라갑니다. 별이 언제만 보여요? 밤에만 보여요. 낮에는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낮밤을 바꿔가며 밤에는 별을 따라 움직이고 낮에는 쉬고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들은 별을 공부하는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궁궐로 가야 되겠구나. 궁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은 별이 보이지 않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낮에는 쉬고 밤에는 별을 따라왔지만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자 그들은 별이 보이지 않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왕으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크나큰 실수를 범합니다. 어디로 가요? 헤롯 궁으로 갑니다. 이 한 번의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의 엄청난 죽음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줄줄줄 외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역시 세상의 지식과 학식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무수한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싸매시는 하나님,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치유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선을 가장한 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묻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거듭거듭 3번을 물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제 너에게 많은 양떼에 많은 사람을 너에게 맡길 거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가 양육하는 그 양떼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여러분이 드나듭니까?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돌아보십니까?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는 그 믿음의 교우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그들을 배려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는 내 삶이 마이너스가, 육신의 삶이 마이너스가 될 때 영의 삶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악과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의, 내 견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럴 때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누구 하나님을 용서해요? 아니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순종, 이웃 사랑, 용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만나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아파하고 그 사람이 추워하면 내 그 자켓을 벗어서도 입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데 안 만나고 영상으로만 만나서 막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변명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전교인들이 다 하루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대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흩어져 예배를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 우리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100개입니까? 예수님이 딱 한 분 하나에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요. 함께 모여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깊이 알아라. 그리고 뭐예요? 나를 사랑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시기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그 아버지 죽으면 나 줄 건데, 어차피 형이랑 나눠서 반씩 나눠줄 건데,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니까 지금 나 주세요. 아버지가 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작은 아들의 몫을 아들에게 줍니다. 이 철없는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요. 그리고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요.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그 땅에 흉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험 열매를 따먹고 돼지가 먹는 그런 돼지 밥을 먹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게 지금 깨닫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아직 덜 반납된 선악과 내 생각이 내가 가면 아버지가 야단치겠지?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냐고 나한테 호통을 치겠지? 형은 또 뭐라 그럴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이 우리의 지정의를 충동치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감정을 이러면서 자존심이 죽어도 안 가. 죽어도 안 가. 안 가? 돼지는 거지 뭐. 죽는 게 아니라 돼지는 거지 뭐.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반납하세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돈이라는 것에 노임받지 못해서 그 물질 때문에 사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탁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직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이 먼데도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목을 안고 입맞춤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하인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이 철없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금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신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디서 뭐 했니? 그 돈 다 뭐 했어? 너 또 그럴 거야? 한 번만 더 그리면 넌 아주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얘기를 잘했어요. 다리 몽둥이를 분주로 놔야 된다고.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죽었다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집에 남아있는 첫째 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들에서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풍악기 소리가 나니까 하인들은 이 뭔 소리냐? 하인들이 집 나간 동생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나갔다 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겐 잔치를 벌려주고, 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얘야, 쟤는 죽었다 다시 오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몰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주의 종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러니? 이러면 안 되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도요,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또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잘 아나니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불을 주고, 너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치료했잖아. 근데 너희는 너희가 잘나서 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지며 내가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너희는 채우지 않니? 너희는 내가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지 않니? 너희는 내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니?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7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마음을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며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재단이 교회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승리하기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